자, 그러면은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아까 4페이지 이스라엘 집의 이뤄진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그 말씀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이미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건 표적이기 때문에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던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방 땅으로 전도를 하러 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광야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반대, 해방, 그리고 그들이 변개시킨 사람의 교훈을 그냥 무조건 오고 맹신해서 세뇌당한 그런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세상 교회의 그 신앙생활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아까 지난 목요일과 아까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고르반 율법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아주 그냥 세뇌당해 있어가지고, 오죽하면은 교회 다니려면 돈 있어야지,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녀.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 돈 없는 사람 소름당해, 이러죠. 이것은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는 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죽지 않으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손을 채워가지고 나가라. 이게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손을 채워서 나가는 게 위임받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인 건데, 이 고르반 율법을 세상에서 돈을 달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까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혼동할 정도니까, 이게 오늘날 교계에서는 나와서 그래도 말씀 깨나 깨달았다는 분들 만나보면, 요 문제에 들어가면은 음식을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11조 제물이고,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분만이 하나님이 세상에 농사한 모든 농작물 중에 가장 좋은 만물이고 첫소산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11조요?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막 빠지면 못 당한다니까. 난 그 11조 책자 벌써 20몇 년 전, 5, 6년 전에 그거 찍어가지고 막 열심히 돌렸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많이 모일 줄 알고 그랬더니, 가끔 전화 한 통 하나 오면 대뜸 욕부터 하는 거야. 그냥 막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 이제 나중에 아주 그냥 욕을 얻어먹어서 하니까, 나중에 나도 이거 이대로 이게 좋게 받아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욕을 배나도 해서 막 받아쳤더니 그 다음에 전화도 안 와버리더만. 이런 실정이다 이거요. 네가 뭔데 막 그러느냐 말이야. 기독교계가 말이야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다 이렇게 해왔는데, 네가 뭐길래 말이야 기독교 계를 뒤집어놓고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어지럽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라는 확증이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어도 걸려가지고 포해버려. 그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면
말씀을 먼저 받은 5페이지로 갑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받은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받아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는 종결되고, 혈통적인 이방인들이라도 메시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그 지역을 벗어나서 헤롯의 관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헬라인 수르보닉의 여자가 살던 그 땅으로 가셨다. 이게 다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순서상 먼저 천하 만민 중에 택하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들에게 전도하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었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이제 제자들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시점이 온 거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도 구원의 순서를 제시할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반드시 첫째는 유대인에게가 먼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다 이거예요. 자, 이제는 문제는 시대가 전환돼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이 시대에는 이제는 순서가 또 바꿔져.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자가 없어. 그러면 복음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때가 지금 이제 이르렀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 52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시대가 지금 바꿔지는 거다.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는 거다.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때로 다시 전환될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죠. 이방의 빛이 될 사람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는 여기 이 작정됐다는 말은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다, 그런 단어인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됐다 그 말이 아니고, 이 타소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순서상 유대인들의 때가 이제는 끝났고 이방인의 때가 왔다. 이거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왔다.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주의 말씀이 그 이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을 향하여, 이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완전히 이제 이방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완전히 이게 시대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후로는 베드로 얘기는 안 나오죠. 바울 얘기만 나오죠. 이제 이방의 때가 왔다는 증거다 이거.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은 한 번의 구원 기회가 더 주어지지만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구원의 말씀까지도 배척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해도 한 번은 기회가 더 있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까지 배척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때는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오히려 접붙임을 받는
새 시대로의 전환이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으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반대 현상이 또 있는 거죠. 구원의 말씀은 다시 12지파에게로 돌아가는 새 시대를 맞게 되는데, 계시록의 일곱 눈들에게 맡기신 영원한 복음, 곧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먹게 하신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이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와 천사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 사역이 실행되는 새 시대를 맞는 때가 지금 이르러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그 마지막 부분 27장과 28장에 가서는 아주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건데,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이 바꿨죠? 내 제자들에게가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거기로 와서 나를 만나자, 이걸 전하라 그랬죠. 그 형제들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 15장에 보면 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를 기록하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 500여 형제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방인의 때와 연결을 해주는 그루터기들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방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심판이 지나가고 살아남으면 오는 새 세상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다시 해서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이 시대로 연결해주는 그루터기들이 남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혹시 라도간 형제는 떠나고 어떤 소수의 어떤 무리가 온 땅에 어쨌든 다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다 순교당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남으면, 예, 계시록 말씀대로 14만 4천은 남겠지. 그것도 다 영적인 숫자일 거니까 500명이 영적인 숫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늘 5라는 그 반수, 절반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게 복음을 전할. 그래서 500명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것도 완전수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살아남아서 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를 연결해주는 그루터기들이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받은 사람들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과 같이, 예, 교회를 마무리 추수하는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마무리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때 안 들었어도 12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무리 추수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 이런 것처럼 교회 추수도 사람들이 바꿔진 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추수가 끝날 때 교회 추수가 이기는 자로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지만 신부성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오른편 양무리들, 어린 양의 장막이 땅에 또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수되어지면 하늘의 신부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지만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오면 오른편 양무리들은 땅에서 또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양무리의 장막을 새로 세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지파 구분이 없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걸 신앙을 추구하지만 오는 세상에 14만 4천을 추구하는 자들은 각 지파의 12지파의 1만 2천씩의 수에 가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지파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배경이나 차이를 잘 기본적으로는 틀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사람들만을 부활하신 주님이 형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라는 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선한 일을 행한 거다. 그럼 뭐예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게요. 무엇가 일을 하는 거냐? 믿는 걸 말한다, 믿는 걸. 선한 행위라는 것이 부자 청년처럼 하는 그런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그런 것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었느냐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 부분을 이렇게 큰 윤곽을 일단 말씀드리고 더 나가는 말씀 읽어 나갑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했던 선지자들의 증거에서 유래한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양이잖아요. 그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다 믿을 때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율법 행위로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새 시대가 지금 오는 것을 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집이 구원받는 것으로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뒤에 실현되는 건 사도행전에 가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죠, 실제로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코르반 율법이라든지 뭐 먹고 마시는 율법이라든지 이게 혼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혼동을. 오늘날 교계에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 중에 깨끗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는 여전히 혼동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그게.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 시대에 세상 교계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 당시 이루어진 양들이 되었듯이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후사들인 장자들의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 곧 일곱 영들이 외치는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외치는 외침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세상 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끊임을 당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큰 소리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칠 때는 뒤에서 그랬었죠. 이제는 주님 앞에까지 온 거잖아요. 가나안 여자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절하면서 먼 이방 나라에서 온 행객들로 변신한 기본 족속이 생명의 언약을 받아낸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와서 속였죠.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자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다 죄인이 왔으니까. 그런데 뭘로 죽을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다 행하면 생명을 얻죠. 그런 율법을 다 행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없었었다는 거잖아. 이제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시대. 헬라인,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 새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자녀의 떡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녀와 개들이 대조되고 그 당시까지 혈통적인 선민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이 개라는 건 이방인들을 개로 봤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다. 특히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는 한 시대의 전환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용어인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하는 이런 멸시하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라는 용어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건 아이고 이 똥강아지 새끼 이리 와하고 이쁘다고 뽀뽀해주는 그런 애완견이라는 강아지 이름을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강아지를 말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수로 보니까 여자는 얼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아직도 저 이방 개가 말이요 주님 앞에 감히 올라오고 그러는만 그거를 가게 하소서. 그럼 왜요? 이방 개로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앞으로 이 여자를 지금 부르신 거잖아요. 복음 전파의 순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하도록 정하셨고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정하셨으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이 예언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언이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이 용어 문제인데 성경에서 퀴온이라고 하는 이 개는 들개, 늑대, 이리, 승냥이, 여우 이런 것을 말할 때, 사냥개 이런 것을 말할 때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개들을 삼가고 개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럴 때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라는 말은 퀴온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퀴나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귀여운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돼.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죠. 우리 저 자매님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혼자 이제 길러주실 때, 예. 자꾸 투정했어. 그러면, 아이고, 이 똥강아지. 이제 이래가면서, 이리 와. 이제 이러시죠? 그럼 그게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그 손자가 저보고 똥강아지라고 하면은 좋아해. 오히려. 이 녀석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고, 이 똥강아지야. 이리 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해. 알아듣는 거 서로가 통하는 거지, 말이. 그런 용어였다. 그래서 퀴온이라는 용어와 퀴나리온이라는 용어는 개라고 번역은 같이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27절로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할 때 여기 개들도 이 말은 주님이 멸시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퀴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퀴나리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얼른 알아들었다 이게 눈치가 빨라. 손자가 얼른 알아듣죠. 에이 이 똥강아지 이리 와 이렇게 하면은 얼른 알아듣죠. 제자들은 그런데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말씀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전혀 제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들도 이 말은 퀴나리온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건 애완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 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말은 집에 있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데서 고침받으리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자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복음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건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집이라는 개념을 할 때
믿는 이의 가정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구속받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한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이란 말이야. 예, 이방인들의 어머니는 수로보닉의 여자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사라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버지라 부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아버지라 부르고 수로보닉의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성경을 알아야 뭐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하든지 뭐 말든지 그러지. 자,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경멸의 대상인 가나안 여자인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로 보였으니 주님의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라고 부르신 애칭을 여자는 주님의 의도를 즉시로 간파하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 헬라인의 언어 비유법으로는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강아지 퀴나리온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 히브리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어린 손자들, 뭐 아버지가 자기 자식, 단대 자식 보고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러면 그 너무 다정다감한 말인 것이지 그게 멸시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숙한 여인의 사랑 표현인 아양이나 재롱을 부리는 고양이 새끼 그 귀염 떨면 또 말도 못해. 이거 집에서 기르는 들고양이와 또 달리 이 집고양이는 새끼 나누면 그것들을 얼마나 이쁜 짓을 했었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이것은 자기 애인이나 자기 부인 보고 남편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이고 이 고양이 새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게 발톱 이렇게 내미는 고양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귀엽다 그 말을 셈조고의 어느 관습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관습이다 이게. 이런 점 등을 비유로 부르는 것이 언어 유의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언어 유의. 모든 언어는 우리는 통하죠 이게. 아이고 이 강아지 새끼 하고 뽀뽀하고 그러면은 그게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어? 그런 것 같은 것이고 이제 자기 뭐 이건 젊은 때 얘기겠지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끌어당겨가면서 아이고 이 고양이 새끼 같은 거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게 뭐 들고양이처럼 뭐 도둑질을 해서 먹는 그런 도둑고양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귀염을 떠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셈족은 그 사람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띠가 다 있어. 다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보다 창세기에서 짐승들을 먼저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바퀴가 이스라엘은 12라고는 완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12년마다 띠동갑이 한 번씩 돌아오죠. 어떤 해에는 어떤 짐승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요. 이런 언어 유의를 여기서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낮출 때는 개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은 상대방에게 극도로 빈천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시인하는 의미가 있었고 귀인 앞에서 자신을 극도로 비하시켜 표현할 경우에도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난리같이 주님께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 할 때는 죽은 개라고 죽은 구약성경 다윗왕 앞에서 나는 죽은 개대강 같은 자인데 나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베푸시느냐 누가 그렇게 말했죠?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왕 무비보셋이 다윗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극도로 낮추는 표현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들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귀여운 강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다. 이게 언어 유희라고 그래. 말인데 그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족속의 피를 유전받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의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가 이렇게 대꾸한 말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양면을 다 적용하는 적절한 대답이었으니, 주인이 사랑하는 애완견은 주인의 식사상 아래에서 주인이 먹는 음식의 일부를 떨어뜨려 주기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는 애완견으로 부르신 주님의 의도를 또 얼른 알아듣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자신을 낮춘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로 응대를 또 응답을 한 거예요. 그냥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죠. 이게 얼른 통해야 되잖아. 강아지와 주인이 말이 통한다는 게, 이게 집강아지는 말이 통하죠. 그렇게 늑대나 이리하고 사람하고 말 통해요, 안 통해요? 그 통할 리가 없죠. 자, 이 대답은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혈통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자신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며 멸시하는 이방인이지만, 메시아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나 메시아의 무한하신 자비를 간절히 고대하는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애완견,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귀여운 강아지 눈 쳐다봐. 얼마나 애절하게 꼬리 흔들어가면서, 그럼 주인이 이거 고기 한 점 안 줄 수가 없어. 아주 이게 이방인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는 네 행위, 율법 행위가 대단하다가 아니죠. 믿음이 크도다지.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랬어요. 헬라어 70인 여기에는 여자여라는 말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줄 떡부스러기를 안 줄 수가 없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으니, 주인이 상에서 그 강아지 꼬리 흔들어가면서 눈빛 애절하게 하면은 주인이 아이고 이거 그래 가면 설수시 한 점 주지요. 그런 관계성을 지금, 이게 언어 유희로 다 돼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읽었다. 마음 눈이 너무 애절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눈이 부딪히고 나서는, 눈 맞춤을 하고 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주님의 이런 선포는 헬라인 여인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구애하는 재롱둥이 고양이의 행위와 같이 보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양이 그 새끼 얼마나 재롱 떨고 특히 실뭉치 이런 거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발짓 해 노는 거 보면 아주 귀여우면 못 살아. 아주 얼마나 귀여움을 떠는지 몰라. 그런데 이거는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너무 이쁘면 사실은 이쁜 짓도 아닌데도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표현이다. 샘 조근이처럼 언어 유희, 짐승의 어떤 그 집짐승의, 사람을 아주 잘 따르는 짐승의 어떤 언어나 동작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언어 유희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야. 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소원은 자기 딸이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데서 고침받는 것이 소원이었죠. 여자의 소원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주인의 부스러기 떡을 얻어먹는 행복한 애완견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뜻이 주님께 전달되어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귀여운 그 고양이 소리를 내가면서 강아지가 애처로운 눈으로 꼬리 흔들어가면서 막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는 그런 그 언어 유희가 여기엔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이게 해석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사람의 말로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인 여자요 가나안 족속의 혈통을 타고난 이방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시대의 전환에 대한 표적이 이렇게 기록이 됐고, 먼 데서 주님 앞에 온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은 먼 데 있던 자들이죠. 구원을 얻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으니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스로보니게 여자는 이방인들의 어머니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인 것이다. 성경에 두 여자가 나오죠. 유대인 여자도 있고 이방인 여자가 있어요.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자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남자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율법 사역자도 있고,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사역자들이 또 있죠. 상징이다 이게 항상.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거기를 떠난 건 스로보니게 여자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난 거죠. 거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래서 여기 갈릴리에 있는 산이라는 말인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나오는 갈릴리에 있는 산,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에게 분부를 하실 때, 너희는 빨리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너희보다 먼저 나는 갈릴리로 간다 하라, 이렇게 기별을 전하라고 보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그 밤, 그 시간 내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 도망가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들이 됐어요. 십자가의 증인들은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도 이제 힘 얻어도 돼. 이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는 것도 여자들이 장사를 하는데 향품 사다가 뭐에다가 다 준비하고 여자들이 다 했죠. 제자들이 와서 했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 그런데 그 앞에 멀찍이, 십자가 앞에 멀찍이 요한이 와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앞에 있는 어머니 보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한 건 요한을 일러서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이후로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죠. 마리아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런 말이야. 육신의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요한을 육신으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교회가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는 마리아가 어머니고 예루살렘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방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어머니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자의 딸의 구원에 관한, 스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집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숫가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많은 무리를 고쳐준 얘기를 하셔요. 이 갈릴리의 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산이라고 말할 때
땅의 시온산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교회도 갈릴리의 한 산으로 상징하고 예루살렘도 시온산 위에 세워진 거죠. 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대한 이상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계시록에 가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다 던지니까 섬도 떠나가고 산도 다 옮겨지고 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산이라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이방 교회들이 심판받는 얘기를 한 것이지만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어져 있는 산이 심판받은 것이단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건 저주받은 무화과가 심어져 있었죠. 산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잖아요. 그랬더니 뿌리로부터 다 말라 비뚤어져 죽었다는 거잖아요. 두 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나서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한 여자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갈로 상징이 되어지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한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대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표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수로보닉의 여자가 두 여자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24장에 두 남자 두 여자가 나오면 이런 기본 지식을 가져야 앞으로 나가는 말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 읽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그때 가서 뭐 더 상실하게 하기로 하고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큰 윤곽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는데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거기서 기다릴 거니까 거기로 와라 이걸 전해라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갈릴리로 간 게 아니죠. 왜?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는 명령이 또 주어졌죠. 이 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유하는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떠날 때가 되면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 큰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다 쫓아내버려. 집사님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전하고 사도들은 베드로가 맨 앞장서가지고 예루살렘에 일단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덜렁덜렁 나머지 제자들도 또 따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를 잡다가 새벽 날샐 무렵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조반을 얻어먹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날마다 저녁에 모였죠. 그런데 갈릴리 한 산에서 모일 때는 아침에 먹었어요. 아침밥 먹으러 모였어요. 야, 이거는 시대가 바꿔졌다. 밤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들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죽는 십자가 앞에도 여자들은 도망 안 가고 있었죠. 장사 지낼 때도 있었죠. 부활하실 때도 여자들이 있었지.
도망간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세계에서는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 사명을 열심히 수행을 하는 실제 일을 하는 건 남자가 하는데, 실제 모든 조건을 구비시켜 주는 건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여자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봐도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보다 작다고 볼 수 없죠. 어머니가 없으면 집이 빈 것 같아. 아버지는 늘 나가는 사람이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와도 엄마가 없으면 가방 던져버리고선 엄마가 어디 갔는지 잘 가는데 찾아다니죠. 아버지가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 찾아다니는 일은 없어. 절대로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이만큼 십자가의 증인을, 또 무덤의 증인을, 부활의 증인을 누구로 세웠느냐 하면은 여자들이 증인들인 것이지, 남자들은 잡혀 죽을까봐 문 닫고 떨고 있어 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죠. 여자는 계수에 들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계수법은.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남자 여자 차별도 없어졌어. 오히려 여자들이 더 앞서죠. 바나바와 아이고 저 천막 짓는, 아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할 때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죠. 시대가 바꿔졌다. 시대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신약 시대에는 브리스가가 앞에 나와, 아굴라보다. 우리 자매님들도 이런 데에 대해서 나는 경륜을 얘기하느라 그래. 이런 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시키는 것이 신약시대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율법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셈족이기 때문에 아들 낳으면 좋다고 그러고, 아들 낳으면 미역국 먹어도 말 안 쳐. 그런데 딸 낳으면은 딸도 하나만 낳고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낳으면 말을 안 듣는데 딸을 계속 낳아버려. 그러면은 미역국도 시어머니가 잘 안 끓여주려고 그러죠. 또 애기 뱉다고 그러면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또 딸 낳으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바꿔지느라고 세상적으로 봐도 딸을 더 선호하죠. 아들을 더 선호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왜? 세상 말로도 딸을 두면은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고, 아들 만나면은 노인병원? 요양원. 네. 거기 가게 된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풍조도 다 맞아 들어가, 말씀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요.